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품어주시고 세상에서 다니게 하시고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 이렇게 오늘 또 주님 앞에 다 같이 모여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뻐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이 예배, 이 한 번의 예배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주여 저희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주님 앞에 아버지 모든 열과 뜻과 힘,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 활짝 열어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연합되어지고 일치되어지는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이 이 장소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의 영혼을 심령을 단련하시는 여호와의 풀무 속에 던져져 하나님 정금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다시 빛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소망으로 다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이끌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는 세이클로버의 꽃말이 행복이라는데 우리의 행복 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 번 더 이 행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행복 끌어안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성령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번 더 주님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성령님이 역사하소서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한 번 더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소서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멋지다고 말하는 그런 화려함 속에 우리가 속해 있지 말고 주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주님 발 앞에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안개 속에서 주님을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너무나 그 험한 길 그러나 나는 승리하네 성령으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안개 속에서 환란과 풍파 핍박 속에서 주님을 보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찾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함에 승리하네 오직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나는 가네 성령으로 아멘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길과 진리 생명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과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능력과 나의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이제 결코 속지 않으리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다시 한 번 더 생명 주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의 주님이 너와 함께 해주시고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인내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그러므로 나는 생명 다해 주 찬양아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힘을 다해 주 찬양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아도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다시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다해 주 찬양 주님 우리가 어려울 때 이 찬양이 생각나게 하소서 힘을 다해 주 찬양 우리가 주께 드린 기도가 생각나게 하소서 내 힘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주 안에 있네 주께 모든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주 안에 있고 그 주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 끊이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자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광야에 있고 사막에 있어도 주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 끊이지 않고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곳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를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님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이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 찬양하리
새롭게 날마다 더 기쁨으로 날마다 더 새롭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할렐루야.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분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이 영원함으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굴곡진 그때 주님의 가장 큰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아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바라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가 믿고 계속 믿습니다.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할렐루야. 이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에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 볼 때까지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 열방의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라이야 와란다라 와라카 와라란다라 와라산다라 와란다라 야칸마라 와란다라 야라라. 주여 지금 불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자의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브리 온더 처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문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여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사 모든 열방이 주님 볼 때까지 예수 십자가의 그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거룩한 주님의 성전 삼아서 우리를 꾸며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원수 마귀가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주님 우리를 무너뜨리고 더럽힐 수 없도록 밤낮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꿈꾸는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영광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이 저희들의 일생에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좋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은혜와 사랑 받은 우리도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미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고결한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닮아가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의 영혼에, 저희들의 육체 가운데 녹아지고 흡수가 되고, 아버지 주님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걸어가고,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입술을 지키어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립니다. 주님의 지혜 되어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선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에 응답이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지키고 마음 지키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준비하면 주님이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은 항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이 헛소리하면 안 되니까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 그릇을 준비해야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럼 나는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붙잡고 기도할 것인가? 항상 이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치 이제 형사들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수사를 하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아주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이렇게 해. 언제, 2000년 전에, 누가, 예수가, 무엇을 십자가에 주고, 왜? 너를 살리려고. 이렇게 가면 사람들의 이 의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딱딱딱딱 우리가 전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막 이렇게 할 때 뭐 소 뒷걸음질 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으려 하지 말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6장 33절까지는 예수님이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셨던 긴 고별 설교예요. 이건 마치 예수님의 산상수훈과도 같이 2대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러 갔고,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첫 말씀이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죠.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아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심하게 흔들린다라는,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는.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를 담아주셔도 마음이 막 심하게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담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고개를 막 이렇게 흔드는데 뭐가 똑똑해 보이겠어요? 저는 뭐 안경을 안 썼지만 안경 쓰신 분들 도수 안 맞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봐야 될 걸 못 봐요.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예를 보여줬죠. 제자들이 파도를 밟고 오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했어요? 귀신아. 나쁘게 얘기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두려움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그래서 주님이 이 길로 가라 그러는데 그게 꼭꼭 그 길이 가면 죽을 것만 같은 길에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그게 두려움이에요. 제자들이 왜 근심해요? 예수님이 자꾸 죽을 거라고 그러고, 자기네들은 핑크빛 미래를 꿈꾸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꾸 다 죽을 거라고 얘기하고, 베드로는 너희들이 날 못 따라올 거라고 얘기하고, 이제껏 살다가 또 자기 혼자 좋은 데 가려고 그러나 왜 못 따라가게 한다는 거, 이제 끝장이 저쪽에 결론이 보이는데,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3번이나 날 부인할 거라고, 저주할 거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막 심하게 근심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놓은 해결책이 뭐예요? 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마. 요동하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근심하는 사람에게 해결책은 뭐예요? 근심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들의 막 배고픈데 밥을 먹어서 근심이 사라져? 여러분, 그 근심은 또 찾아오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해결책은 뭐냐? 말아야 돼요. 근심을 안 하려고 그래야 돼요. 근심 걱정거리가 그 유명한 격언 있잖아요. 근심 걱정할 거리가 없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말처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학자들이 또 확률로 막 계산을 하죠.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걱정 근심 중에 실제로 이루어질 만한 걱정거리는 2%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하늘이 꺼지면 어떡하지? 땅이 꺼지면 어떡하지? 전쟁 나면 어떡하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앞당겨서 대출받고 막 소환해가지고 근심하는 거라니. 여러분,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예수님 머리끄댕이 잡으려고 하지 말고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근심하지 않으려는, 근심을 끝장내려는, 근심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근심에 사로잡히면요, 기도가 팍 막혀요. 찬양이 꽉 막혀요. 그렇다고 찬양 안 할 거예요? 다른 사람 찾아다닐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안 나와도, 감사가 안 나와도, 기도가 안 나와도, 그래 기도가 안 나올 때 시편 읽고 막 찬양을 주의에 하면서 풀어지는 경험을 해야 그 다음부터 근심이 안 사로잡혀요. 근심이 저기서부터 올라 그러면 자 찬송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기술이, 노하우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원수가 장난치지 않아요. 자,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솔루션은 뭐였어요?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어. 또 나를 믿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 믿으라는 단어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계속 나를 믿어라라는 뜻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냥 이런 주문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는 믿네.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생명, 나의 반석, 나의 요새라고 외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으라는 것은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믿으려고.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뭐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응도 주님 것이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제가 지금 보기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주님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푸른 초장이 있다는 것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올바른 고백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의 의심의 구름은 사라지고 왜 사라져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근데 믿지는 않으면서 막 그렇게 하면 자기 목만 아픈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주님을 믿는 거.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라고 하는 찬양도 바로 그런 찬양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계속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계속 믿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싹 모아가지고 믿음으로 꽝꽝 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끝장나고 내 사업이 망하고 내가 병들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치료하셨다. 라고 고백하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때 내 이럴 줄 알았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좋아하는 말을 해주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근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갈 수 없다. 하지만 내가 한 장소를 마련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기가 막히는 거죠. 아니 좀 전에 못 간다고 얘기해놓고서는 우리들이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하죠. 못 믿겠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말을.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거하게 될 신혼집 같은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죠.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이 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이렇게 물리적이고 유형적인 이런 유물론적인 생각에서만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십자가 너머에 초월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참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뭔 말인지 모르겠거든. 그리고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거든. 책을 읽으면 너무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막 학문적인 이야기 나올 때 도무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통찰력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알아듣는 하나님 그 통찰력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통찰력을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해안 통찰력이 길어지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하신 의미와 의도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어디랑 맞물리는지를 알게 되죠. 그거는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통찰력입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뭔가를 주님이 이렇게 줄 때 통찰력. 마치 지금 딱 드는 마음은 그런 거예요. 똑같이 음식점에 가도 어떤 사람은 먹으면 맛있다고만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거 좀 요거 넣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딱 생겨요. 그게 통찰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믿어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만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믿으라는 말이 나한테 딱 떨어져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게 부족했고 이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때는 믿음으로 외쳐야 되겠다라고 거기에 싹 쌓여진단 말이에요.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음에 그런 환경이 딱 떨어졌을 때 통찰력이 생겨서 속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서 그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다른 예로는 운전을 하다 보면 끼어 들어올 차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깜빡이도 안 켰는데 느껴져. 그게 뭐예요? 통찰력이에요. 그 통찰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갖다 받고 아저씨 왜 들어왔어요?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게 통찰력이에요. 기세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가 포스라는 게 있어요. 기세.
저번에도 우리 동네에서 언덕길을 내려가는데 BMW가 코너에서 저한테 확 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령한 말을 했죠. 그러면서 차 문을 딱 내렸어요. 오늘 대판 싸우는 날이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미안합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내가 봤을 땐 분명히 술 취했어.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 쪽으로 핸들을 확 끄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통찰력 있는 거죠. 이 자식은 싸우면 안 될 놈이다. 그래서 저는 차에 성경책을 두고 다닌다 안 다닌다? 안 두고 다닌다. 왜? 언제든지 쌍욕을 하면서 싸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때 내가 주의 종이니까 참아야지. 이게 더 괴로워. 그냥 확. 근데 하나님 그렇게까지 가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십자가도 안 걸어놓잖아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통찰력이 없는 말이에요. 안 좋은 일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뭐 해야 돼요? 통찰력. 기도할 때도 통찰력.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님 오셔서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통찰력이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거 또 다른 예로 저희 아이들이 운전면허 할 때 다 한 번에 붙었어요. 애들 개개인의 능력이 아니죠. 왜요? 아빠인 제가 운전하면서 야 여기선 깜빡이 이렇게 켜야 돼 저렇게 다 차 타면 눈 감고 자기 바쁜 애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듣고 할렐루야. 통찰력 느낌. 그래서 우리 엘리샤가 운전할 때 옆에서 하는 선생님이 너무 속도가 빠르다. 저는요 20km도 너무 빨랐거든요. 근데 우리 엘리샤는 안 빨라가지고 50km도 너무 느리다. 이제 왜 그래요? 통찰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 이거 뭐예요? 가르쳐 주세요. 통찰력을 구해야 우리가 점점 통찰력이 없어서 구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흘러오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통찰력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그 통찰력이 왔을 때 교만해져 가지고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물질 주셔서 제가 변질될 것 같으면 일생토록 하나님 저 물질 주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제가 교만해져서 변질될 것 같으면 하나님 일생토록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뭐예요? 그런 삶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귀하고 값지기 때문에 그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셨고 역사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죠. 그래서 이제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내가 주님의 그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짠 나타나서 넣어봐. 그랬을 때 도마가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성경에는 안 넣었다고 넣는지 안 넣었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도에 가면 도마 교회에 뭐가 있다고요? 썩지 않은 손가락이 있다고요. 그걸 봐서 사람들은 얘기하죠. 저 새끼 분명히 넣어봤을 거다. 말은 그렇게 하고 믿습니다 주여 하고 넣어봤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마 교회 가면 썩지 않은 손가락이 딱 나와 있대요. 도마의 손가락 교회. 여러분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다시 그 상처가 해집히고 찔러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믿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그러시면서 얘기하셨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도마의 복음 전함이 또 어떤 분들은 우리 한국으로 왔다. 이제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도에서 또 우리나라로 이렇게 왔으니까. 어쨌든 좋다는 거죠. 그렇게 믿지 못하는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도마와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앞에 말과 이어지면 뭐예요? 주님이 지금 집을 예비하러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처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성전 천국을 지금 예비하러 가는데 그래서 예비하러 가는데 너희들 올 건데 아버지께로 온다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표현이에요.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들이 올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길 그 자체, 예수님 어떤 그런 방법과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길 자체고 진리와 생명 그 자체라는 거, 오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때 기도할 땐 신앙이 어릴 때는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여 꽉 막힌 내 인생의 앞길을 뚫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의 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 길,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항상 제가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막 할 일이 막 산적해 있는 그 일일이 기도하기보단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동하시면 성하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의 길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 나아가야 할 길을 찾지 말고 나의 길이 되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주님, 아니 일단 나와 함께 해야 돼. 네가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네가 하려는 일보다 너가 나를 더 중요시 여겨야 돼. 너가 하는 일을 통해서 너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너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 너가 살아가는 이유, 너가 살아가는 이유가 너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으면서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나와 함께 있고 전도도 하기 위함이다라는. 함께 있는 것. 그 함께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을 시간은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주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런 거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길을 찾지 말고 주님을 나의 길이 되시는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 마치 이거는 길을 잘 아는 분들은 괜찮지만 저처럼 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차에 타자마자 뭘 구해요? 내비게이션을 켜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구하죠. 그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그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다 지도 보고 표지판 보고 찾아다녔는데 요즘엔 그럴 수도 없어요. 막 잘못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 가고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차들이 싱싱 달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항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걷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도 머물려고 하는 그런 일관된 인생을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해야 된다. 그럴 때 나오는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런 말이 그런 마음이에요. 얼마나 주님과 함께 주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주님과 동행하고 싶었으면 그런 말을 막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이 시험할 때 사단도 예수님에게 처음 시험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굶어 죽게 생겼어도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길이라고 하는 그 길로만 갈 거고 하나님이 여기다 하는 곳에 머물 것이고 그게 예수님이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 것을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는 이 말은 그냥 온다 간다 온다 못 온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 진리라는 거,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누리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얘기하시죠. 영생은 뭐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 체험할 때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얘기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의 입맞춤 느끼기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영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보다 더 좋은 게 없거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주님께로 가는데 돈 많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세상에 명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데. 그러면서 다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또 툭 튀어나오는 찬양.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그 나가는 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영생의 길을 걷고 영생의 길이 처음에는 안 보이고 어려운데 그 좁고 비좁은 길을 가다 보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없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맛보는 거예요. 영생을 맛본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 막 이렇게 하면서 유일하신 주님의 맛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거 먹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갔어. 천국 갔더니 잔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 것들을 맛본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유튜브 이런 거 없어도 오로지 성경 66권 읽고 외우고 묵상하면서 자기의 인생과 삶에서 주님을 만난 그 삶의 비결들이 녹아난 게 찬송가예요. 여러분 그 찬송을 늘 듣고 외우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찬양과 말씀과 함께 말씀이 딱 떨어질 때 찬양이 툭툭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 그 찬양을 했구나. 이 찬양이 그래서 이런 말씀의 배경으로 나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도 영생을 맛보면서,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해요? 생명의 떡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거 먹고 힘내서 걸어가라, 힘내서 따라와라, 힘내서 따라와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의 길을 걷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맛보면서 또 먹으면서 더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고 그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때를 따라 그 사람들을 먹일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뉘앙스들 속에 숨어져 있는 의미들이 바로 이런 분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먹여주시겠다. 그러니까 너는 먹을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너는 따라오기만 해. 믿기만 해. 내가 주는 걸 먹어. 슬픔의 떡 먹어. 기쁨의 떡 줄 거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러면, 그래서 출애굽의 광야길이 바로 그런 길이잖아요. 너희들이 심지 않고 너희들이 가꾸지 않은 거 너희들이 먹지 않냐. 내가 그렇게 주겠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멘 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의 인격하시요, 생명의 핵심이다. 막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면 무슨 말인지 몰라. 너무 어려워. 알 것 같은데 정확히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 특별히 이 진리의 인격화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진리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된 분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가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처럼, 글인데 그게 뭐지 오늘날로 얘기하면 AI처럼 구현되어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질그릇인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담겨진 보배라고 그러죠. 근데 그 보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빛이 어디에 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빌립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다시 이거 약간 이렇게 약간 바꾸면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반드시 알려줄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각오와도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뭐라고 그래요? 포화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에게 묻지 않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맨날 딴 것만 물어봐. 딴 것만 계속 물어보니까 주님이 정말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건 있는데 딴 것만 물어보니까 이거 굉장히 이 말을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말을 해주자니 은혜로다 하면서 계속 그 길로 갈 것 같고, 말을 안 해주냐니 이놈이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나 돌보지 않는다고 징징 울고 쌓고 앉았고, 야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안에 계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굳게 믿으셨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로 일치됐고 다윗과 하나님처럼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이 연합 밴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완전히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 거룩한 관계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예수님이 진리의 인격화, 그냥 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고 물어보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이게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갈망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예수님의 열망이 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진리의 내용이시고 하나님 하늘나라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신 예수님, 제게 오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애비 없는 자식 되지 않도록 내게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왜요? 예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그럼 뭐 클래스 과정을 수료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레마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새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의 삶 속에서 만나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의 삶 속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니면 후드러 패서라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때마다 돕는 은혜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그 첫 단추를 깨어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만 넘겨줘 보세요, 사모님. 또 하나요. 안 해놨네. 여기 있다. 뭐 어떻게 넣은 거지? 자, 한번 읽어봅시다. 길이 없이는 갈 수가 없고 진리가 없이는 알 수가 없으며 생명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잠깐만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어 봅시다. 길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진리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이는 하나님과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속뜻이에요. 다시요. 길이 없이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뒤집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무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주님이 뭐 한 반밖에 안 왔어도 나중에는 어떻게 주님이 끌어당겨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길이시라는 거예요. 탕자를 맞으러 달려 나오는 아버지처럼. 진리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뒤집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죽었어 십자가에. 나는 멈추지 않아. 나는 두렵지 않아. 거칠 게 없어. 나는 깨우쳐 줄 거야. 생명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생명을 버리셨죠. 싸울 때도 죽기 살기로 대드는 사람은 못 이겨요. 태권도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사람은 못 이겨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택하고 걸어가야 할 길, 삶의 방식. 여러분 삶의 방식이라는 거는 뭐예요? 길이라는 거 무슨 말이에요? 그냥 제가 여기 앞에 대로변에 가만히 서 있는다고 집으로 가지나요? 안 가요.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태워주는 사람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는 만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삶의 방식이에요. 남들은 차 타고 지나가고 자전거 타고 지나가고 오토바이 지나고 와 부럽다. 나도 차 있으면 좋겠다. 오토바이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태워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시불시불 대면서라도 걸어가야 돼요. 그게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도와주시지만 예수님이 맨날 다 도와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길을 보는 눈이 없어져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길치인 사람은 없어요. 한 번 길을 잃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두려움에 쌓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두려움이 오는 사람은 여기 무슨 간판이 있고 뭐가 있고 무슨 길이 있고 무슨 사거리 있고 그거 왜 외워?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길치야 하고 그냥 나를 인도해라 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처음 가는 그 길이라도 다 보면서 그 길을 잊어먹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게 삶의 방식이에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길이 있다라는 것, 언젠가는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진리고 마땅히 바라고 원해야 할 생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뭔 소리야? 나는 우린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세요. 이 말은 너희는 이제부터 계속 아버지를 알게 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제부터는 무엇을 암시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을 보았다. 너희는 이제부터 계속 아버지를 알게 되기 시작했다. 시작할 것이다가 아니라 시작했다. 끝나는 거예요.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서 성경이 계속 기록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기 시작해요. 아, 그때 그래서 주님이 헐몬산에서 그렇게 얘기하셨구나. 아, 그때 주님이 그때 빌립보에서 그렇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렇게 얘기하셨구나. 아,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깨달아가기 시작했어요.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바로 그러한 의미예요. 그리고 이 깨닫는 은혜는 오늘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곁길로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알기 원하는 순수한 의도에서 나도 좀 높임받고 나도 좀 이렇게 이름을 날리고자 하는 그 욕망이 들어왔을 때 변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믿음을 지켜야 돼요. 주님만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 더 거하여 살아가기를. 그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잘되게 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 길로 쏙 빼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립은 너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보았다라는 그 말을 듣고 얘기하죠.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못 봤으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도 우린 못 봐요.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보면 만족하겠다. 보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인간적인 욕구예요.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왜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본다고 생기는 게 아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 제가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여러분들이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간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귀신 쫓으려 갔다가 귀신 덮쳐서 옵니다.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본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보여달라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어떤 마음을 품으세요? 안타까운 마음을 품으시죠. 보여달라고? 빌립아, 너가 나랑 이렇게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 말을 못 믿겠으면 일어나는 행해지는 그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말씀을 믿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모태신앙의 특징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분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친구들은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고 엄마한테 쫓고 가방 짐 싸들고 가지고 친구네 집에 기거하면서 그래도 주님 아버지 하는데 나는 교회 가기 싫은데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좀 만나주세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몸부림 치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도 이거 심어놨지만 나는 심었지만 이게 자라려면 진짜 얘네들이 몸부림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죠. 그런 부분들.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는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 될 것이고 진리가 될 것이고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을 때 누구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의식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이것처럼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뒤집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다시 뒤집으면 내가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녹아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런 막중한 책임으로 오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같이 버려두고 떠나가는 게 아니야. 얘들아, 진정해. 두려워하지 마. 나는 다시 돌아올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면서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을 강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그 성령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너희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믿어라. 뭘 믿어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믿어야 돼요. 뭘? 주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아니요. 제일 먼저 믿어야 될 것은 뭐예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며. 여러분, 이게 확실치 않은데 문제가 해결됐어. 귀신이 해결해 줬는지 하나님이 해결해 줬는지 어떻게 알아? 몰라. 관심 없어. 해결됐으니까 땡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안 와? 와. 그러니까 문제야. 그러니까 맨날 신앙생활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시듯이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해결해 주신 것을 보면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저것도 지나가리라.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아무리 무섭게 달려들어도 이것도 지나가리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해결 안 했죠. 그러면 거기까지인가 보다. 나 오늘 주님께로 간다. 여러분, 그렇게 거침없는 인생과 삶이 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찬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 예수 성령님과 함께 전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증거했어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어떤 걱정과 근심,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계속 믿으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맡겨주신 지상 대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를 쓰고 자나깨나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 나는 엎어져도 하나님께로 엎어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엎어지면 다른 사람들은 에이 하면서 이렇게 엎어지는데, 아니, 나는 엎어져도 하나님 계신 쪽으로 에이 하면서 엎어지겠다. 여러분, 그거 단순하지만 아주 유용한 삶의 태도예요. 나는 그 재수 좋은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다이아몬드가 박힌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엎어져도 나는 주님께로 한 걸음 더, 이렇게 안 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간다. 여러분, 그 각오를 누가 건들 수 있겠어요? 쳐봐. 돈 많이 벌었으면 쳐봐. 못 때려요. 이제 때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이제. 확실하잖아요 이제. 그런 분.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고아와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래서 그 첫 가사가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냥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나라를 꿈꾸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마침내 누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문제는 해결 안 되는데 성령님이 오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에게 우리 주에 보내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하여 주시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영광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어떤 찬양하면서 그랬죠? 화려하지 않아도 찬양하면서 세입 클로버 이야기했잖아요. 오늘은 세입 클로버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세입 클로버에서 네잎 클로버가 생기는데 네잎 클로버가 어떻게 왜 생겨나는지 아세요? 아세요? 갈라지면서. 집사님, 전사님, 세잎 클로버가 어떻게 네잎 클로버가 될까요?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1천만 명, 자 김현수사님 아세요? 저는요 하나님 왜 이 클로버를 이야기를 주셨을까 하고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보면서 은혜를 엄청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세잎 클로버에서 이파리가 하나 더 나오는 그러한 이유는요, 세잎 클로버였는데 이렇게 세잎 클로버였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밟거나 아니면 동물이 지나가다가 밟아서 이 클로버가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그 상처받은 찢어진 그 자리에서 이파리가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잎 클로버가 되고 다섯잎 클로버가 되고 여섯잎 클로버가 되는 거예요. 세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 네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 다섯잎 클로버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한 번 상처 입은 곳에 새 잎이 돋아나면 네잎 클로버. 그리고 또 두 번 상처를 입은 곳에 새 잎이 돋으면 다섯잎 클로버. 같은 자리에 세 번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면 여섯잎 클로버.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그냥 새 잎 가지고 행복해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밟았어, 누가 치고 지나갔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그 이 세잎 클로버는 왁 해가지고 꽃잎을 하나 더 피워서 행운. 그런데 그 행운인 꽃잎에 또 상처가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적. 우리는 이 꽃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잎 클로버에게 열어놓으신 이 길, 너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하신 진리,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허락한 생명을 볼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 입은 그때,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걸어가야 할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것. 원수가, 세상이, 식구가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 입힐 때 주님의 영광은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행복하게 방실방실 웃으면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 상처를 입힐 때 지질이 운도 없다, 이게 아니라 새 입인 내가 내 입이 될 차례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행운을 안겨다주는, 또 어떤 때는 이 네잎 클로버가 행운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된 게 나폴레옹 때문이래요. 나폴레옹이 지나가다가 네잎 클로버다 하고 주스려고 숙일 때 총알이 확 지나갔대요. 그때부터 행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걸 행운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네잎 클로버에게는 뭐가 행운이에요? 새 입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입을 하나 더 주신 거예요. 그게 행운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쌓였을 때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상처 입을 때, 환난이 다가올 때, 원수가 공격해 올 때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어서 오세요. 아싸.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그거는 각오를 가지고 불 때울 때 사단은 오던 길도 돌아갑니다. 왜? 쟤한테 주면 안 되겠거든. 여러분, 우린 그런 그리스도. 왜 가세요? 주고 나 때리라니까.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하루가, 또 살아가야 할 이 한 주간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함이 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 기이함이 되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내게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리라고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길이고 예수님이 나의 진리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어 주심을 드러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손을 뻗을 때 저희들의 손을 늘 잡아주시고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처 입은 그 자리, 상처 입은 그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왕성한 생명력으로 일어나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힘겨움으로만 끝나지 않고 고르고 골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영광의 삶으로 연결되어지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길이 되신 예수님, 저희들이 가고 싶은 길, 저희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는 그 길로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시선을, 마음을, 생각을, 발걸음을 이끌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길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길이 저희들에게도 아름다운 길이 되고, 저희들이 마땅히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가야 하고 피를 흘리면서라도 가야만 하는 길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진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주님의 손가락 끝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그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을 사귀어 만나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준행하여 지키고 살아가고,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그 말씀대로 지키어 살아가게 하는 참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온갖 세상의 어려움, 환난, 상처가 저희들을 밟고 또 밟아도 이 클로버처럼 예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과 소망을 이 땅 위에 드러내는 영광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들의 길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길이 되신 예수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진리가 되신 예수님, 진리 가운데로 저를 가르쳐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의 하나님 부분 읽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입히시는 주님, 들풀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주여 내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큰 물되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타오르는 물되어 압수되기를 원합니다. 라이샤라와 얀나라와라 칸나라란나라와라 산나라라 주님 아멘. 빛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길로만,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로만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거칠고 험하고 비좁고 아버지 낯설어도 주님이 날 위해 길이 되어주시는 그 길로만 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이신 예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옵소서.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끝으로 짚어서 아버지 친밀히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알 수 있을 때까지 영적인 통찰력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있고 쓰러진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상처 있고 쓰러진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러 말미암아 주여 이 땅에 아버지 행운이 되고 기적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곧 너희들의 길이고 내가 너희들의 진리고 너희들의 생명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대로 아버지 가르치고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이야 따라바라 칸다라바라 따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오 주님 아멘.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기쁨 내 기쁨. 아멘 아멘. 예. 라샤라바야 따라바라 칸다라라 미아란다라라 칸다라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다라. 아멘. 주님 앞에 자리를 놓고 아멘.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너희들을 내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진리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너희들이 내가 가는 그 길에 너희들도 가게 될 것이고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주님, 나의 형편과 사정보다 주님의 마음 그 한 조각을 붙잡고 울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극진한 사랑에 휩싸여서 주님이 피로 생명으로 열어놓으신 그 길 나도 걸어가고, 마치 우리가 빠져나가야 되는 도로에 잊지 말라고 빨간색, 초록색으로 표시해서 길을 잃지 말고 이쪽으로 나가라고 표시해주는 그것처럼 예수님이 피를 떨어뜨려 흘려놓으신 그 보혈의 길을 걸어가면서 딴 생각, 다른 곳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예수님의 생명을, 그 영생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즐거움,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예수 십자가의 그 영광을 꼭꼭 그 단단한 식물을 씹어 먹으면서 힘을 내어 천국 그 천성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한 영혼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거룩하신 주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거룩하신 주, 항상 동일하신 주님, 예수 길 진리 생명, 다시 오신 평화의 왕자, 예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영원한 전능하신 주, 항상
하신 주님, 다시 오신 평화의 왕자, 만물의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주를 높이세. 보좌의 주님, 주 다스리신, 날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 말 앞에 멸류관 드려 존귀하신 주, 일통주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구주, 주 나라 영원해. 주님 발 앞에 멸류관 드려 존귀하신 주, 온 땅에 거룩하신 주, 항상 동일하신 주님, 날 찾아 다시 오신 평화의 왕자, 예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전부, 영원한 전능하신 주, 항상 동일하신 주님.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 다시 오신 평화의 왕자, 만물의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주를 높이세. 보좌의 주님,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님 발 앞에 멸류관 드려 존귀하신 주, 주를 송축해 찬양합니다. 세상의 구주, 주 나라 영원해. 주님 발 앞에 멸류관 드려 존귀하신 주, 거룩하신 주, 주를 높이세. 보좌의 주님, 주 다스리. 아멘.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 발 앞에 멸류관 드려 존귀하신 주, 온 맘과 뜻다해 주를 송축해 찬양합니다. 세상의 구주, 주 나라 영원해. 주님 발 앞에 멸류관 드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아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거룩한 성전 삼아 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른 집도 아니라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아서 이 땅 사는 동안 거하여 계시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 아름다운 본향 그 하늘나라 성전에 벽돌 한 장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흠이 있어서 쓸 수 없는 벽돌 되지 않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연단하여 주시고 단련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신 구별된 거룩한 성전의 벽돌 하나, 보석 하나 되어서 하나님 그 아름다운 성전에 박힐 수 있도록,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나라 성전에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하나님 새가 되어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진리를 주님 더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정과 가문 그리고 내 삶의 주변에 아직 이 진리를 믿지 못하는 자들도 믿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체험하게 하여 주세요. 성령의 불세례 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 매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면류관 드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 예물과 구제헌금 주님 다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계속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유재건 장로님의 천국 환송식을 기억하셔서 오가는 모든 자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래서 아직 주님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수많은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고 생명의 영으로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돌려보시면서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말을 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다시 헤아려 보면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